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성경 요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요대로 살면 인생의 형통,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아 패망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에게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자매가 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여 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병이 생긴 거예요.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생활에 힘이 들어.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병원 다니다 안 돼서 한국 아버지 어머니 있는 데 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고쳐줘야 될 병 같습니다.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꼭 성경을 5장씩 보면서 은혜가 되면 기침을 하서 이렇게 그러면 나쁜 게 빠져나갈 거라.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은혜가 되면 이렇게 하라. 그래서 20일간 시켰더니 정말 놀랍게 치유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금요일 날 그의 엄마, 그 자매가 와서 감사했지요.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TV에서 가끔 나오지요. 근데 그 TV에 보니까 유명한 모델 남자가 있어요. 아주 잘 나가는 남자였대요. 한 달에 돈을 1억 2천을 벌었대. 한 달에 1억 2천. 예. 근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갖고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팔은 쪽은 움직이는데 하반신은 못 움직여요.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걸을 수 있어야 죽지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병원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할 수 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열심히 하체 운동을 해서 겨우 이렇게 목발을 짚고 겨우 일어서 몇 발짝 걷는 거예요. 자기 부인 보고 나를 섬에 데려다 다오. 그리고 섬에 가서 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마다 은혜가 되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년 반 만에 그는 일어서서 산을 막 타고 다니면서 산삼을 캐고 표고버섯을 따고 그게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 누가 고쳐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7장 내용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담입니다. 요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유다 왕 아하스는 우시야의 손자입니다. 손자, 우시야 왕의 손자. 아하스 왕 때 아람 나라예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알리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러니까 베가 왕의 아버지가 르알리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베가 왕. 이 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왔다 이 말, 공격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 성경에 나오는 그가 사울이 다맥색으로 갈 때, 그때 바로 다맥색 거기에요. 아람의 나라의 수도는 다맥색이요. 그 나라의 왕은 르신이야. 르신. 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머리는 에브라임.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있고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지파가 여러분 솔로몬 아들 바로 때 갈라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한 거예요.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BC 737년에서 735년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아수르가 우라트라는 나라를 공격할 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 아수르의 이집트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연합해서. 이스라엘 왕 이때 이스라엘 왕 베가, 북이스라엘 베가가 즉위한 뒤에 아람 왕 르신과 합세하여 이 전투를 막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에게 협조를 하냐면 유다 왕 아시아 왕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너희도 사실은 우리의 핏줄이 아니냐, 그러니 와서 좀 도와다오. 파병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 부대를 보냈지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와서 도와요? 미국 와서 도왔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딱 거절하는 거예요. 싫어, 안 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지요. 이거 봐라. 그리고 여기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돌려서 유다 쪽으로 치는 거예요. 치면서 말하기를 네가 항복하여 우리를 돕든지 아니면 너 왕에 내려앉고 다른 왕이 되어서 누가 돕는 왕이 생기든지 둘 중 하나에 항복하든지 돕든지. 그리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 때에도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자주 유다를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그걸 결정했다면, 믿음이 있다면 와봐, 하나님이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낼 테니 와봐, 덤벼! 까불고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수를 가지고 많은 군사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유다를 쳐들어올 때 답 쓰는 겁니다. 1번.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떨었다는 거예요. 얼만큼? 그 비유라는 거예요. 살림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흔들렸겠지요. 한마디로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전쟁의 수는 사람의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만 뜨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후손인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어야 합니까? 그거는 바로 첫째,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막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살하죠? 내가 최후의 절망이라는 것을 알 때 그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힘이 있다면 왜 떨겠습니까? 왜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아하스 왕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와줄 힘이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아하스와의 반대된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소개하는데, 누굴 소개하면 여호사밧 왕을 소개하지요. 여호사밧 왕이 저 암몬 브레셋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염려 말고 가라. 찬송 부르며 가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하여 전쟁터에 앞에 놓고 찬양 부르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고 그렇게 찬양했겠죠. 찬양 갔더니 가면서 보니까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내선 병력이 치고 사기들 눈이 뒤집혀갖고 옆 사람이 원수를 받고 서로 막 찔르고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담대했던 거지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히스기야. 어느 날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격겁이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격겁이 포위하여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아수르의 대표인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야, 히스기야, 너 고집 피지 마. 너를 도와줄 이런 상황에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들 도와줄 힘이 어디 있어? 너의 하나님? 없어.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마. 너희를 살려주고마. 그러니 항복해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걸 펴놓고 하나님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제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이 산헤립이 여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이 편지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염려 마. 여러분, 그 전쟁에 누가 승리했어요? 바로 히스기야가 승리했지요. 자, 여호사밧 왕이나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승리했는데도 여기 있는 이 누구요? 아하스 왕은 심히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없는 거지요.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사야야, 네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라.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 지금 아하스는 위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거기 큰 길에 있으니 가서 네 아들을 보내서 내가 한 말을 말하라. 이사야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오죠. 8장에 나와요. 첫째 아들 뭐예요? 저번 주 설교했습니다. 스알 야수베요. 이 말은 남은 자의 구원이요. 유다 백성이 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라? 남은 자의 구원을 외치는 스알 야수 이사야의 아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라. 그러면 지금 아하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위못 수도 끝. 이 말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을 말합니다. 기온샘. 아주 유명해요. 기온샘. 자, 여러분, 우리
서울 사람들이 물을 먹는 건 어디 물을 정화해서 먹지요? 한강물입니다. 한강물. 응? 한강물. 그러면 예루살렘이 쉽게 말하면 그 식수의 공급원이 바로 여기 기온샘이에요. 기드론 골짜기 있는 기온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 이 기온샘 물을 먹기에 기온샘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실로암에 물이 흘러요. 실로암 눈 뜬 거 소경이. 근데 그거는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 기드론 골짜기 그 골짜기 있는 물을 지하수로 끌어가지고 지하에 수도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파서 바로 실로암까지 이었어요. 그 당시 이었지 않았으니까 아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그 물에 거기다 독약을 타거나 그 물에 해코지라면 못 먹잖아. 그러니까 아스가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갔을 때 바로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습이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사의 아들이 너는 조용히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떨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떨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떨어? 응? 왜 그렇게 떨어? 응? 르신이 뭐예요? 아람 왕이에요. 르알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베가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이건 한마디로 이 둘은 부지깽이가 뭐예요? 부지깽이. 왜 옛날에 그 불 뗄 때 쓰는 부지깽이잖아요. 불타도 남은 거 부지깽이. 두 나라 두 부지깽이라. 부지깽이 아무 쓸데없다는 거. 부지깽이는 딱 하면 부러지잖아요. 어? 그리고 또 뭐라겠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베어버리면 남는 게 뭐죠? 그루터기. 그루터기는 있기는 있지만 아무 쓸모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전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내게 해지 마. 내가 뭐라고요? 끝나게 해지 마.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의 아들 스알 야습을 통해서 하신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의 악한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들이 계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 있으라. 문 2번입니다. 굳게 서 있으라. 4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4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악을 버려. 그러면 버터와 꿀을 먹을 거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응?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무너뜨릴 것이다. 근데 얼만큼 무너뜨리냐면 이거 봐요. 자, 군대 가면 머리를 싹 밀어버리죠. 우리가 수염 있는 거 싹 밀죠. 이와 같이 머리털을 싹 미는 것 같이 그들을 내가 싹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르도자로 그냥 흙을 싹 밀어버리듯 샥 밀어버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스왕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 감사하죠.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저와 함께 운동도 하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인천에서 3,000명 목회를 해요. 큰 교회지요. 근데 어느 날 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과 폐암이. 그런데 치료를 하는데 암이 발전돼서 전이 돼서 암이 6개가 됐어. 병원에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 끝났다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구경 댕기라고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암 6개가 깨끗하게 나서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의지하라. 그 말씀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사의 아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했다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의 악한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 있으라. 그리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들을 모든 머리털 수염 깍지 싹 밀어버리리라. 그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그들을 보고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두렵다는 게 바로 우리 준수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그래도 두렵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여러분이 다 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 아하스왕 문 3번이에요. 아하스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야, 뭔 소리요?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막판 결정인데 뭘 믿어 믿기는. 그리고 오히려 어디를 도움달라고 했냐면 아수르 이집트 나라에 원정을 보낸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많은 뇌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왕에게 환심 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딱 내려다보고 이게 뭐요? 지금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은 왕족은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여러분 역대하를 보니까 이 아하스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마음. 나봐요. 이런 마음. 하나님이 어차피 도와줄 것 같으면 내가 아수르 사람이 왔어도 이길 거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응?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또 아수르 그 군대가 와서 도와줄 거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친 거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수없는 기적이 나왔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대적을 만나면 처부수고. 근데 가다가 광야 길에 가다가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이들이 쉬었는데 장막을 치고 있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이들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목말라요. 그럼 물을 줬을 텐데 이들이 연합해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고. 아, 우리를 여기서 죽잖아 하고 막 모세를 막 욕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완악한 껐담이 이 완악한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염려 말고 네 반석 바위를 네 지팡이 갖고 때려라.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때리니 반석에서 팍 물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바로 역대하 출애굽기 17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혈기냈던 거예요. 그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경에 대한 이런 역사를 아는 아하스 왕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당장 보이는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보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 이집트를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사야 선지는 요거로 끝났죠. 근데 요 대목을 역대하에 가서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해요. 자 봐요. 자세하게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봤어. 도왔어 안 도왔어? 도왔어 안 도왔어요? 예? 도왔어요?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때요?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혹 때려갔다가 혹이 붙은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역사적인 거 끝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공격해 오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 왕이 뇌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함께 그 뒷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 받아 먹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돕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왔으나 돕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람 왕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와서 무참히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같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문 4번이에요. 문 4번의 답.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맥색으로 갔으며 다맥색으로 끌고 가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봐요. 이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대. 여호와를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르알리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얘기는 뭐예요?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12만 명. 응?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내가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외부의 세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외부의 세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봐요. 그러면 분명히 자봐. 아하스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아수르 이집트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의지했다가 큰 거 다쳤지요.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나라 신, 아람 나라가 자기를 쳐들어왔잖아. 아람 나라 신이 도와서 아수르까지 도와서 자기들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공개했으니 내가 하나님보다 어느 신을 믿으면 더 좋겠냐고 바로 아람 나라 신을 믿은 거예요.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 여기 바로 문 5번 답입니다. 문 5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다시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며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며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에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괘씸.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봐요. 역대하 바로 28장 그 뒤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에 기구를 부수고 모아다가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 어떤 제단? 바로 아람 나라의 신들의 제단을 쌓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열심히 여러분이 재미가 없는 얼굴로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얘기만 하지 역사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자 딱 생각할 때 아하스가 믿음 있는 왕이요 없는 왕이요? 없다 그래요. 믿음 있는 왕이요 없는 왕이요? 없습니다. 여러분 볼 때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깝지요? 그럼 아하스 행동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죠. 뭐 저런 게 있나?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바꿔 말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에 이와 같이 내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 여기 봐요. 너무너무 어렵고 답답해. 그러면 환경인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운데 지금 너무너무 환경 어려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집사님 응답받았어요. 도와준대. 그러면 이걸 믿어야 돼. 어려운 환경만 봐야 돼. 에? 믿어.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아하스 왕 같으면 안 믿지요. 응? 자, 저한테 와서 몸이 아파서 감기 독감 때문에 기도 받았어요. 저도 마스크 끼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는데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이 사람이 금방 좀 있다가 안 떨어지네요. 그리고 약국 가서 감기약을 사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았으면 기도 받아서 나았었다 그래요. 감기약 먹어서 나았었다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왜 아하스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산 하나님을 믿어라. 죽은 하나님 믿지 말고.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기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 얘기 더 해볼게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왕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강대국이 많으니까 이 강대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은 강원도 나라 면적만 다. 그러면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저쪽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우방 국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어느 나라를 찾았냐면 시돈 왕을 찾은 거예요. 시돈 왕은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바알. 그래서 나라가 강대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약 결혼으로 시돈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게 누구요?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오니까 바알의 딸이니까 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들은 다 문을 닫게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기하자. 갈멜산에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아합 왕이 믿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지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충성하려고 해도 환경 보면 충성 못해요. 11주도 못해요. 환경 보면. 환경 보면 못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고 기적이 나온다 이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 워낙 없잖아. 아스가. 이사야가 어떻게 선포하냐면, 여러분이 이사야가 답답해서 외친 거 뭐냐 한번 크게 해보세요. 이사야처럼 다윗의 왕실은 잘 들으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시오. 계속. 그대들 다윗 왕실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서 하나님까지도 괴롭히고 있어. 이 지금 이사야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다윗의 왕실은 잘 들으시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대들 다윗 왕실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하나님까지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이사야가 이렇게 답답해서 외친 것 마냥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 인정해요. 근데 어떤 분을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물어볼래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물어볼래요? 내가 솔직히 말해줄게. 옆 사람에게 크게 진실을 물어보세요. 진짜 믿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믿는데? 믿어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답답해. 이게 신앙이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징조를 그렇게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문 6번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예요. 워낙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지 않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뭘 보여준다? 누굴 보낸다요? 너희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준다?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워낙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 이거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성경 66권에 딱 한 절로 말하면 요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워낙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함께하니 걱정 마. 그러면 그것도 잘 안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눈으로 보이게 하여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눈으로 보이게 하여. 응?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 아멘은 그거 안 하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믿습니까?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구약과 신약 하나님 예수님 동일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하나님은 구약이 일하시고 예수님은 신약이 일하시고 성령님은 성령 때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그 아들 문 7번이에요. 답.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1. 죄악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다 사해줘. 회개만 하면. 응? 회개만 하면 뭐예요?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뭐라? 보호받고 또 적과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번창한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누구만 잘 믿으면 전쟁에서도 승리한다? 하나님 크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은 누구? 예수님. 누구만 잘 믿으면,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누구만 잘 믿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 예수님. 누구만 잘 믿으면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게 산다? 하나님 예수님. 응? 그래서 나온 찬양이 함께 불러보려고 그래요. 응? 네, 함께 불러봐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늦게 그분이 코로나가 지속될 줄 알고 늦게 마스크 공장을 인수한 거예요. 초창기 때 돈 엄청나게 벌었죠. 그런데 코로나 지금 마스크 별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망해서 오히려 늦차 탄 거예요. 늦차.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빚은 지고 어떡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업장을 열어줄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바꾸는데 하나님 만세만 부르세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세를 불렀습니다. 부르고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박스 공장을 하래요. 지금 박스 공장을 해갖고 지금 아주 과자 큰 저기에 또 약 저기 뭐 종로 종근다 이런 데에 그 제품을 넣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제발 인간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도와주셔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 믿고 나아갈 때 죄에서 사함받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고침받고 번창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 복받는 신실한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